1절부터 봉독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사역은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으로 완결될 것입니다만은 1장부터 10장에 있었던 것과 이제 전혀 달리 11장부터는 죽으실 준비를 하시고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직선적으로 노골적으로 선언하시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11장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자를 살려내는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실 사건을 암시하기도 하고,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한 것들을 11장에 갖다 놓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뜻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런 말을 보게 됩니다. 11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그럽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이런 초점을 우리가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복음을, 진리되심을, 생명됨을, 내세와 천국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1장부터 10장까지 이 긴 장에 걸쳐서 이런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데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 하며 결심케 하기 위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게 설득하러 오셨는데 실패하셔서 거꾸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가면 아주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당연스러운 질문은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번거로운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싸우시고 어차피 죽으실 거라면 그냥 오셔서 척 죽고 가시지, 뭐 33년 동안, 알고 보니까 나중 3년밖에 뭐 활동도 안 하셨는데 요새 보니까 그 기록되지 않은 30년 동안 인도에 가셨었다고 또 누가 책을 썼더군요. 인도에 가서 대오각성 하셔서 돌아오셨다고. 말들도 막하지요, 정말. 왜요? 한국에 왔다 갔다 그러죠. 인도라 그래요, 또. 한국에 와서 뭐 당군이랑 만나고 갔다 그러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당연스럽게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맨 처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손을 써주십시오 하는 요청이죠. 예수님께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느낌이 들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개입되는 사건마다 느낌이 병 주고 약 주시는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신자들의 감사거리들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견강부회가 많죠.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래요. 넘어져서 이마를 깼는데 뭐라고 감사를 한다고요? 눈을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야, 그게 감사냐? 너 생각을 해. 넘어졌는데 뾰족한 돌이 있었으면, 이마보다 그 밑에 있는 걸 찔렸으면 얼마나 지금 큰일 났겠냐. 이마 깨진 게 얼마나 다행이냐. 야, 그러려면 안 넘어지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갑자기 할 말이 없지요, 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한국 신자들이 신앙이 좋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자세로서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으면, 무슨 딴 생각을 품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자세는 기가 막힙니다만, 무식하고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무슨 변론자로 만들고 사상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뜻밖에도 그런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그런 질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 사건을 여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9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생색 내시려고 멀쩡한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누가 굳이 붙잡고 늘어지면 여러분, 적당한 해답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신자들이 갖는 가장 큰 결점 중에 하나는 문제가 없을 땐 괜찮지만 문제가 생기면 꼼짝 못하는 병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대와 막연한 소망 속에 살고 있지,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신 있게 이것이다라고 우리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의외로 적습니다. 기대 사항이 넘칠 뿐입니다. 기대가 크지 사실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1장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겁니다. 앞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증거된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사랑하는 자도 없고 빛이 왔을 때 빛을 찾아 나온 자도 없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제 죽으실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훨씬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그러지 마시고,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각 죽이고 새로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도 이 고생 안 하고 태어날 때부터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전개하시며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사랑하신다는 말을 늘 하시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도움도 안 주시는가? 제가 여태껏 기도한 것 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했던 기도는 언제나 내기가 걸려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4카드 한 번만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마누라한테 껍질이 벗겨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대로 돌아갑니까?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했고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데 잠깐 화장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노름하러 오는 거나 막아주시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좋은 차로 딱 모셔오게 하고 가고 싶게 만들어서 오게 하시더니 처음에 몇 번 풀하우스도 주고 스트레이트도 주시다가 아니 왜 남 풀하우스 주고 상대방 4카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억하 심정으로 홀딱 털렸잖아요. 마지막 단칼에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이게 뭐 제 얘기입니까? 비단? 안 들어주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를 사랑했으므로 내가 너를 파산하게 하였노라. 언제나 그러시죠. 이 일만은 꼭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서원을 합니까? 이 일만 해주신다면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더 달래면 4대 6도 좋습니다. 아니 3대 7도 좋습니다. 아니 제가 11조를 갖고 10의 9를 드리겠습니다. 그저 이 올림픽 복권만 한번 당첨시켜 주시면 500원짜리도 안 돼요. 500원짜리. 우리 인생 중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까? 언제 우리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그러나 늘 성경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매를 들고 너를 아꼈으므로 곤란케 했다 그러십니다. 정말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데리고 노시는 것 같고 희롱하시는 것 같고 장난치시는 것 같고 우리를 너무 괄세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없습니까? 신자들은 그의 신앙이 가장 활발한 때는 언제나 세상적으로 일이 없을 때이고 정작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항복해서 들어오는 일은 훨씬 적어 보이는 듯이도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독재자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를 너무 희생시키는 분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엄위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몹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이 독재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수준을 훨씬 벗어나고 뛰어넘는 자의 지혜를 권위라 그럽니다. 권위라는 말은 사실은 수준 있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실력이라는 뜻이죠. 권위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쓸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넌 지금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왜요? 왜는 설명해 줄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돼. 상대방이 수준이 낮아서 설명해 줄 수 없을 때 권위가 동원됩니다. 그것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동원하면 독재입니다. 그건 강도입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납득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양보한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권위 있게 강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상대방이 그 이익을 요구할 수준에 없고 소유할 수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요구하지 못하지만 그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주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요청도 하지 않고 주어도 모릅니다. 오히려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권위란 1차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수준 낮은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요청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그의 낮은 수준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창조주의 실력으로 창조주의 수준으로 그의 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결과시키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을 권위라 그럽니다. 그것이 강요의 형태로 나타난 것 때문에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강요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감사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가 독식하기 위하여 누구의 희생을 강요하여 얻어낸 부정한 이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말미암아 그가 베푸신 지혜와 그가 베푸신 은혜를 얻은 자들이 자기네 수준과 실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이쪽의
수준과 이쪽의 열심과 이쪽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것을 어느 날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때야 비로소 반응하게 되어 나타나는 감사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단어입니다. 말도 되게 길고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잘해보세요. 그럼 그걸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멀쩡한 사람을 병나게 하고 죽게 하고서 살려냄으로써 자기를 증명했다. 그 생각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멀쩡한 자를 소경되게 해서, 즉 병을 줘놓고 고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실력은 증명되지만 항복스럽지 않아 보인다 이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병들게 하고 살려내거나 멀쩡한 자를 장님되게 병을 줘놓고 고쳐내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소경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소경됐거나 병든 것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서 도망가 버리자 생겨난,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생겨난 부작용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손을 끊자마자 죽음이라는 것 아래에 붙잡힌 바 되고 병과 고통과 사망과 슬픔과 비통 아래 놓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따로 누구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진 인간이 누구를 막론하고 겪게 되는 일종의 비극이요, 저주요,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고로 이 저주와 형벌을 받을 우리들을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간섭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얼마나 큰 병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당하게 판정을 하자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저주에도 할 말 없다는 것을 납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병을 고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성의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린 병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한 번도 제대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최초로 나타낸 가장 큰 상징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을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하여 가진 안타까움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벌준 데 대하여 스스로 마지막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지개라는 걸 만들게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지 않겠다. 내 공의만을 펼치지 않겠다.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 내 사랑을 실천하고야 말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무지개를 걸었습니다. 무지개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확인하시겠다고 만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걸었던 브레이크입니다. 물론 소돔 고모라 사건 같은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인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인류 앞에 꺼내놓은 매질이지 사형 집행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인류, 하나님 앞에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들에 대하여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매질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죄지은 자에게 어떻게 형벌을 내리시는가가
역사상 유일하게 나타난 사건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죄와 죄인에 대하여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며 누구나 병들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자입니다. 그 두 상징일 뿐입니다. 일부러 소경을 만들고 일부러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리가 또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결과시키는가, 그래서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꺼내는가를 이제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고 약을 주는 분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공의를 뛰어넘어 공의를 해결하고 공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척하고 사랑을 베푸실 수는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납득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만족시키고 뛰어넘기 위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리고 항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이익에 종사하기 때문에 같은 편이 되는 식으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항복하게 되는 이유는 그에게는 조금치도 의심스러운 데가 없고 구부러진 데가 없고 어느 이익을 위하여 자신을 감추거나 거짓으로 치장한 데가 없다는 사실 앞에 항복하는 것으로서만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항복한 것의 연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시며 그의 사랑을 펼치시되 공의를 굽히지 않으셨으며 공의를 펼치셨을 때 그의 사랑을 양보하시지 않은 분으로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앞에 펼쳐내신 구속 사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우리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같은 본체시요 동일하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 그것보다 멋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양보하시지 않는 그분의 집요하심, 지극하심, 그것을 여러분 우리 보통 항복하는 손가락 10개에 불 지지는 것과 어디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 과거에 급제하라고 첫날 동안 매일 아침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 비빈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의 깊이를 그것으로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어떤 감동스러운 정성과 비교해서도 비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말 9일에 33년간 이 땅을 인간들과 동일한 고통 속에서 걷게 하시며 구원하시려는 대상인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손발에 못을 박히시며 가시관을 씌움 받으시며 졸음 섞인 희롱을 받아 돌아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겁니다. 그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대접하셨는가를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하고
이것보다 더 설득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소리 꼼짝 못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무슨 일보다도, 그리고 어느 분보다도 사랑하시는 내 편입니다라는 항복이 진정 쏟아져 나오는 방법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채찍을 들고 총을 들어 무릎 꿇지 않으면 쏴버린다 하는 강요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죽으실 겁니다. 그분이 왜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셨는가? 우리 같으면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었으면 될 텐데, 아니 권총 들이대고 안 믿어? 3실 동안 안 믿으면 콱 쏴! 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 예, 쉬웠을 겁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방법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못 받아냈을 겁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늘도 오고 오는 세대에 죽음과 죽음을 연결하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기독교를 전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연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는 구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낭패된 구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항복을 받아내실 분이라는 걸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겪는 인생의 어떤 사건, 어떤 모습, 어떤 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하게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느낄 구석이 없을 것을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섭섭하시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족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시는 구석이 많았을 겁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소망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우심과 그의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결과, 목적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끝이 무엇일까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열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상이 그것을 미치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증명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된 인간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거기에 신자들의 감사가 있고 자랑이 있고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중에 가장 우리를 오해시키고 곁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를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 분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으며 무엇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우치시느냐는 건 거기에 달린 열매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란 전 성경 99%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지극히 사랑하시는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랑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채찍질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한 자리에 이루게 하시고야만은 여호와 그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몽땅 다 그분의 약속들 이전에 그 분에 못 박히셔야 되고 그 분에 관한 신뢰와 그 분에 관한 이해로서 근거되고
여러분의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싸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셨으며 우리 운명에 간섭하셨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간섭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사건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자신과 흔들릴 수 없는 근거로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사망이든 협박이든 우리가 비록 육체로서 근심하나 우리의 영으로서 든든한 자리에 서 있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 앞에 서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가 된 냄새가 나는 시체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만 생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케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를 대접하러 오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부름받아 그분 앞에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자랑스러운 대접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을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만이 우리를 이 더러운 곳에서 이끌어내어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그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여기 주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과 그 자랑에 대하여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강건케 하시고 자신 있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항복시키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험난한 것들이 주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으며 주의 간섭을 막을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영원한 나라에 부르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바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